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이 출애굽 이후에 저질렀던 가장 무서운 죄악 두 가지가 뭔지 아십니까? 첫 번째가 출애굽기 32장에 등장하는 금송아지 사건이고요. 두 번째가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보내는 이 사건입니다. 이 두 사건에 크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신명기에 그 기록이 있는데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이 광야 생활 40년을 쭉 돌아보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특별히 언급을 합니다. 이때 이런 죄악들을 저질렀고 하나님께서 이런 진노를 하셨다, 이런 이야기를 쭉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이 죄에 분노해서 그들을 몰살시키겠다,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창조하겠다, 이렇게 선언했던 것도 이 두 가지 사건의 공통적인 특징입니다. 그만큼 오늘 본문의 이 가나안 정탐꾼 이 사건은 금송아지 사건과 더불어서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픈 사건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사건을 성경은 왜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은 이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왜 이렇게 진노하셨는가? 이게 참 중요한 거죠.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언약의 깨어짐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언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오다가 금송아지를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을 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이 두 돌판을 던져버리죠. 이게 이 던지는 이 모습 때문에 이 모세가 성격이 더럽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것보다는 언약이 깨어진 것에 대한 것들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 일 위에 하나님이 모세한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백성과 함께, 이게 너는 내가가 아니라 내가, 더 이상 그 이전의 구절들을 보면 내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얘기하는데 이 사건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 네 백성,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면서 너희가 내 백성 되었는데 이 언약이 깨어져 버리니까 이제는 더 이상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게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백성을 만들고 싶다. 그게 바로 금송아지 사건의 본질이었던 거죠. 이것과 오늘 이 본문의 정탐꾼을 보내는 사건이 거의 유사한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오늘 본문의 이 본질은 뭐냐면 약속의 땅을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합니다. 430년 지나면 너희가 노예 생활을 하다가 너희가 이제 막 고난을 당하다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텐데 그 땅을 반드시 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 400년 이후에 430년이 지나면 반드시 너희들에게 그것을 줄 거야,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는 선물과도 같은 것이고 내 백성에게 주는 반드시 줄 것이라고 예언했던 마침내 그 땅입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땅을 향해 가면 됩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하냐면 그걸 거부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가지고 있는 본질적 의미는 뭐냐면 이제는 더 이상 이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이스라엘 백성이 스스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언약의 깨어짐이죠. 그래서 이 금송아지 사건과 오늘 이 가나안 정탐꾼 사건은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악함을 가진 그 이유는 무엇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출애굽 이후에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벌어진 그 사건이죠. 출애굽 제2년 1월 1일에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 율법들을 한 2월달 3월달 계속 그 말씀들을 주시죠. 그리고 마침내 2월 20일에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광야에서 출발을 해가지고 이제 바란 광야에 도착을 합니다. 이 바란 광야에서 꽤 많은 일들이 벌어지는데 오늘 정탐꾼을 보냈던 이 사건은 바란 광야 안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오아시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이 바람 광야에서 제가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11장부터 14장까지를 어떻게 부르냐면 이스라엘의 반역장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네 번의 반역의 사건이 등장을 하는데요. 11장을 보면 다베랴 사건 있죠. 막 분란하는 사건, 하나님을 원망했던 사건이죠. 그리고 그 직후에 보니까 막 고기를 달라고 막 원망하면서 매출하기 사건이 벌어지고요. 12장에는 막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건들이 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의 사건인 가나안 정탐꾼 사건까지 쭉 이 네 번의 반역 사건이 쭉 이루어지는 거죠. 출애굽 1년이 지나고 2년 차에 정말 많은 사건들이 벌어졌던 겁니다. 그래서 먼저 1절에서 2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장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 보내라. 오늘은 이 사람들이 어떻게 정탐꾼을 보내서 그 반응이 어떠했고 이것보다 이 정탐 자체가 왜 잘못되었는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1절 2절을 쭉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보내라. 그래서 1, 2절을 쭉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됩니다. 근데 오늘 이 이야기가 신명기에도 똑같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신명기 말씀을 보면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 한번 띄워주십시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한번 따라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렀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 한즉 이게 바로 올라가서 차지하라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서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증언이 다른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정탐꾼을 보낸 것처럼 묘사를 하지만 이 신명기 기사를 보니까 전혀 다른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입니까? 정탐꾼을 하나님이 먼저 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올라가 찾아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정탐꾼을 보내자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2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신명기 말씀을 보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모세가 그 말을 좋게 여겼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2명을 뽑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이 요구해서 정탐꾼을 보낸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원해서 정탐꾼을 요청했고 그것을 모세가 좋게 여겼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요청에 하나님이 마지못해 승낙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실 이렇게 백성들의 요구에 하나님이 마지못해 허락한 사건이 구약 성경을 보니까 또 있습니다. 어디 있냐면 이스라엘 왕을 세우는 그 일인데요. 사무엘상 8장 6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니까 그 내용이 쭉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눈으로 따라 보십시오.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의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막 설명을 합니다. 너희들 왕 세우면 이제 막 너희들 자녀들이 종이 될 것이고 너희 가진 것들 다 뺏기고 그러는데 진짜 왕 세울 거야?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뭐라 그랬냐면 그래도 우리는 왕이 필요합니다. 왕을 주소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상 8장 2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하나님이 원해서 왕을 세웠습니까? 그지 않죠. 하나님은 마지못해 이스라엘 그 백성들의 요청에 그냥 응답하신 거죠. 오늘 상황도 이 비슷한 맥락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아까 제가 2절 말씀을 읽었는데 2절 말씀을 다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가나안 땅을 정탐하게 하되 그들의 조상의 가문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 된 자 한 사람씩을 보내라. 그러니까 이 이야기 자체가 하나님이 원해서라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의 마음이 맞아서 그것이 합리적이고 합당하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그것이 가장 좋은 선택이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각 조상의 가문 중에 한 사람씩을 뽑아가지고 지휘관을 세웠던 거예요. 그 명단이 4절부터 16절까지 쭉 이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지루해야 하는 그 이름들이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 이름에도 어떤 많은 의미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 이름의 세세한 의미보다는 전체적인 맥락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민수기 1장에 기록되어 있는 지도자의 이름과 그게 이제 불과 1년 전이거든요. 불과 1년 전에 세웠던 그 수령의 이름과 오늘 이 각 지파의 수장들의 명단이 다릅니다. 이걸 누가 뽑았냐? 모세가 뽑은 거죠. 신명기 1장 23절을 보니까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12를 택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임의로 차기 대권 주자일 수 있죠. 각 지파마다 가장 그 다음 유력한 자들을 세웠겠죠. 모세가 하나님이 원래 세운 12명 이외에 다른 12명을 세워서 정탐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5가지 지시를 하게 되는데 그 내용이 18절부터 있습니다. 18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곧 그 땅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첫 번째 명령이 뭡니까? 18절에 그 땅이 어떠한지 정탐하라. 이 이야기는 땅 전체를 둘러보라는 얘기입니다. 땅의 일부만 보고 편파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전체적으로 두루두루 다 살피고 균형 있게 보라라고 명하는 거죠. 18절 후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두 번째죠. 거민이 강한지 약한지 많은지 적은지와. 가나안에 사는 원주민들의 숫자와 능력을 관찰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혹시나 이 원주민들과 전쟁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질 텐데 그러기 위해서 적의 규모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파악해라. 이렇게 지금 모세가 명령하는 겁니다. 세 번째가 19절 내용인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사는 땅이 좋은지 나쁜지. 이 가나안 땅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지 아닌지 한번 살펴봐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사는 성읍이 진영인지 산성인지. 이 진영과 산성은 다르죠. 산성은 산에 있는 성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진영은 평지에 있는 진을 치고 있는 그 진영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이 산성에 사는 것과 진영에 사는 것이 다르게 전투의 양상들이 벌어지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세세하게 다 살피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5번째는 20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토지가 비옥한지 메마른지 나무가 있는지 없는지를 탐지하라. 담대하라. 또 그 땅의 실과를 가져오라니 그때는 포도가 처음 익을 즈음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했는데 과연 그 땅이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살펴서 그 증거물까지 들고 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모세는 그리고 백성들은 이 정탐꾼을 보내면서 이런 요청을 한 걸까요?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대한 그 기대감을 보여주고 싶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 정탐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동시에 전쟁을 치르기 위한이라는 그런 목적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근데 오늘 이렇게 정탐꾼을 보내기로 선택한 모세가 후세에 나중에 이 부분들을 어떻게 해석을 하냐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명기 1장 37절에 모세가 이런 고백을 하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때문에 내게도 진노하사 이르시되 너도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리라. 성도 여러분, 정탐꾼을 보낸 모세의 의도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결과론적으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출애굽 1세대는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오직 누가 남습니까? 갈렙과 여호수아, 이 두 사람 외에는 모두 다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1차 시내산 언약 이후에 금송아지 사건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끊고 모세를 통해서 새로운 백성을 만들겠다, 막 그런 이야기를 하시죠. 어찌 보면 그 죄악의 고리가 이어져서 오늘 본문의 사건까지 이어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이토록 이스라엘을 심판하는 것은 사실 그들의 내면의 악함 때문이에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이 민수기 11장부터 14장까지는 4번의 반역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불평이죠. 두 번째는 불만입니다. 세 번째는 모세에 대한 권위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권위에 대한 도전이 있었고요. 네 번째는 약속의 땅을 거부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을 은연중에 보여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뭐 때문에 벌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미리암 사건을 제외하고서라도 여러분, 출애굽 시작해가지고 오늘 본문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번 반역 사건을 벌인지 아십니까? 10번입니다. 해도 너무한 거죠. 그 2년 사이에, 1년 조금 넘는 그 시간 사이에 10번이나 되는 반역 사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릅니다. 반복해서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거예요. 오늘 이 사건에서 백성들이 정탐꾼을 보내자고 한 것, 모세가 그걸 승낙한 것은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약속보다 지금 눈에 보이는 현실의 벽이 더 커 보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요구했던 건 뭐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 가지 너희들이 밥 먹고 살아라, 뭐 농사 지어라, 이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딱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말씀에 순종해라.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신 겁니다.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기를 요청했던 거죠. 다른 대안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나 위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현실의 벽은 굉장히 높아 보이고 이것도 해야 되겠고 저것도 해야 되겠고 그러면 인생이 불 것 같고, 근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인생은 그게 아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백성은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다, 이걸 가르쳐 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인생입니까? 아니면 항상 대안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인생입니까? 대안을 가지고 사는 인생은 눈앞에서 그게 막히게 되면 절망합니다. 그 대안이 무너지게 되면 인생이 무너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렇지 않습니까? 현실에 대한 항상 대안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 없으면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금신상 섬기고 있고, 혹시 하나님이 조금 미흡할 수도 있으니까 정탐꾼 보내가지고 그 땅 살펴서 그 땅이 진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지 확인하고, 그 땅에 백성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가지고 우리 군사력 확인하고, 그게 이스라엘 민족 아니었습니까? 그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인생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오늘 성경에서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없으면 안 된다는, 아니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믿음이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옛사람의 습관대로 살았습니다. 현실에서 넘어질 수도 있고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 버리고 죽이겠다 그랬지만 결국 그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고 홍해를 건넜지만 여전히 현실의 벽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 현실의 삶을 우리는 여전히 마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묵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훈련,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을 달라고 이 새벽 가운데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들었던 말씀을 의지해서 기도하시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 하나님 앞 토로하면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